지난 겨울이 참 지긋지긋하고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울 때는 과연 봄이 오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니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니까 겨울은 맥없이 그렇게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1월 달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고, 2월 달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로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봄의 계절이니까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봄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매한 인간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물이나 사건이나 역사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4번이나 계속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세계에 육신의 씨가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영의 씨앗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습니다. 곡식과 같은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같은 씨앗은 나쁜 씨앗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 좋은 씨는 어떤 것이고 나쁜 씨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떼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씨앗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심령 속에는 나쁜 씨앗이 하나도 심기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가 하면은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쁜 씨앗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가 떨어지지 않는 곳은 그만 빈자리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빈자리에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악한 씨를 떨어뜨려 놓고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씨앗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악한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악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나쁜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뜨려지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때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에다가 나쁜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려 놓고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홀연히 와서, 이 사탄 마귀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증거인 것입니다. 열매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축복의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저주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저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은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나쁜 씨앗을 더 뿌리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정성으로, 농부가 한 톨 한 톨 씨앗을 뿌리는 그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좋은 씨앗들을 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좋은 씨앗이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좋은 씨앗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좋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를 겉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면은 그 씨앗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적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심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씨를 가슴에 심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향기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 씨앗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씨앗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심령의 씨앗으로 심기운 사람들은 이런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씨는 겉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 이 씨를 깨트려 봐도 그 속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씨앗을 심으면은 굉장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씨앗을 잘 심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씨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심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나무가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좋은 씨를 우리 심령 속에 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를 누가 심는가?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씨는 누가 뿌리는가 하면은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나쁜 씨앗을 뿌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씨앗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엉겅퀴와 가시 등불이 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쁜 씨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씨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쁜 씨와 좋은 씨에 대하여서 명백한 신뢰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나쁜 씨를 심은 사람의 모델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좋은 씨를 심은 사람으로서의 모델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좋은 씨앗이 심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령 속에는 나쁜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쁜 씨앗을 심었던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목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목사가 보기 싫어서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영 기분이 좋지 않아서 떱떱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마귀가 나쁜 씨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 속에 나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런 좋지 못한 열매가
내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바뀌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서 나쁜 씨앗을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은 절대로 나쁜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나쁜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탄 마귀가 그런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가고 그 뿌리가 점점 자라서 그렇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려고 할 때는요, 오른 눈 범죄하면 오른 눈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가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단호히 선언하고 사탄 마귀의 악한 나쁜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서 제거해내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좋은 씨를 심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 자식아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땅에 떨어지고 썩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도 쉬어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의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늘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하나님의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간다의 조나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셔서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우리 수문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간다에 자그마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온 성도님들이 준비한 자전거 한 30대 하고, 박성국 장로님 맞죠? 30대 하고 또 성경 찬송책을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간다에서 오신 조나단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그때 교회를 지어주셔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그때 자전거를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가고 주일날 교회 자전거 타고 오시고 얼마나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 자전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지만 우간다 사람들한테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책을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세상이 우간다가 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뒤에 요한계시록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편하고 잠언하고 몇 권만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우리 서문교에서 준비해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우간다에서 오신 조나단 목사님께서 그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심은 지극히 적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한 톨의 씨앗이었지만 우간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조나단 목사님 오셨는데 그 우간다에 선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선물을 했으면 좋겠는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최영수 장로님 이번에 심장 수술하고 죽다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간다에다가 샘물 하나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최영수 장로님 저 우간다에 그 샘물 하나 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아멘하고 순종하셔가지고 그 김세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교회 마당에다가 샘물을 파주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샘물을 기르려고 예배당에 오게 되고 그 예배당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복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예배당 마당에다가 아주 이쁜 샘물을 하나 파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세현 선교사님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열정은 뜨겁지만은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우간다의 목사님들에게 특별 세미나를 해주시면은 우리 우간다의 목사님들이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한 일주일 동안 또 우간다 갔다 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었던 지극히 작은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천국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그 순간에 100배, 60배, 30배 그런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날 때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함께 자라갈 때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은 씨가 심령에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던 사람이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이거 유행가 같은데요. 하여튼
그냥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 두 번째로 변화는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말만 하면 세상 이야기 하던 사람이 아우로스에게는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의 씨앗인 내 속에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이 세 가지 변화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다가 내 심령 속으로 싹 찾아 들어와서 미워하는 영을 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 번째로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되지만은, 그 사탄 마귀가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가끌랑 그 나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잘 농사를 지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들로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